다 같이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의 모든 교사와 교수들이 인생의 참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의 학문적인 지식을 키워주고 도덕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으로 가르치며 인생의 멘토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존경받는 스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참 스승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봉사지체가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이며 연약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소외받는 영혼들에게 따스한 온정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땀방울로 무장하여 봉사의 참뜻을 실천하고 봉사지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봉사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진익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장중의 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문화 사역을 연구를 하실 때 지혜 문도 열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올로 목사님의 사역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참 험악해지고 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눈 뜨고도 코베가는 세상이 되었다. 참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참 순진한 사람들만 당하는 시대로 만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고, 본인은 사기를 쳐가지고 많은 돈을 얻었으면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잠 못 자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참 그처럼 험하다 보니까 악해지다 보니까 누군가 갑자기 큰 호의를 베풀거나 많은 이득을 얻게 해준다고 하면 이거 사기 아니야? 하고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 강하면서도 또한 반대로 참 약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아무리 의심했어도 그 사람이 큰 호의를 베풀어 주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연속으로 막 호의를 베풀어 주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해서 그냥 마음의 경계가 쉽게 허물어져 버리고 그 사람의 말에 넘어가서 결국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 사기 안 당해야지 해도 작정하고 달려들면 결국에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꾼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우연을 가장해서 호의를 베풀면서 관심을 끈 다음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계속 호의를 베풀어서 마음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의심하며 아무리 경계하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호의를 베풀다 보면 결국에는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단들이 오늘날 전도를 하는 방법도 마치 사기꾼들과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미리 각본에 짜여진 대로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고 호의를 베풀면서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무장해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마음도 뺏기고 영혼도 뺏기고 오늘날 이단들은 재산까지 뺏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가정까지 풍비박산이 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나는 안 당해야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본을 짜서 사기를 치겠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장과 17장은 서로 속고 속이는 참 치열한 두뇌 싸움과 같은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들이 쭉 여러 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첫 이야기인 다윗에게 사기꾼처럼 그렇게 호의를 베풀며 접근한 시바라고 하는 무비보셋의 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딱 알게 된 다윗은 이 사람을 그의 아들 15명과 하인 20명을 전부 다 무비보셋을 보좌할 수 있도록 무비보셋의 종으로 그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토지를 무비보셋에게,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다 주고는 그 관리를 이 시바라고 하는 종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울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종의 신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집안의 대를 이어서 종으로 섬기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종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악한 자들은 진짜 선의를 가장해서 호의를 베풀며 교묘하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여러분, 지금 오늘 보면 16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제 본문 15장에 나왔던 것처럼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왕궁을 피해서 도망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벗어나 왕궁 동쪽에 있는 감람산 마루턱 중턱을 그렇게 꼭대기를 막 넘어서 가고 있는데 이 시바가 다윗을 마중을 딱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신분이라고 했지요?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근데 종이었던 그가 다윗을 마중 나오면서 뭘 가져왔냐면 나귀 2마리와 안장까지 씌운 다음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여름과일이라는 것은 70인역 번역 성경을 보면 대추야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갈증을 해소하고 당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진짜 좋은 과일,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과일이 바로 이 여름과일 대추야자입니다. 그런데 종의 신분으로 그 정도의 양의 과일과 나귀까지 준비한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는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절름발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무비보셋의 재산을 뒤에서 가로채고 재산을 몰래 그동안 빼돌려 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바가 마치 사기꾼처럼 다윗한테 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지나친 호의를 베풀면서 다윗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거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냐고 물어보자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거는요,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시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시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이 마시도록 하라고 그래서 가져왔다고 가문이설로 다윗을 구슬린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의 말에 솔깃해서 그래서 결국 마음이 넘어가고 그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은 1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사기꾼 아닙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금세 알아차린다면 이 땅에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하지만 순간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결국 마음을 열어버리고 결국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은 악한 자들의 거짓된 호의를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 뜨고도 코백한다는 이 악한 세상에서 절대로 사기를 당하는 분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로 접근하고 또한 서로 좋은 관계도 거짓말로 이간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다윗이 주인인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 내 주인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릴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겠다고 예루살렘에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다윗왕한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주었습니까? 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마지막 남은 그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품어주면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까지 다 돌려주고 땅과 토지까지 전부 다 돌려주면서 다윗과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되었고 정말로 관계가 좋았었는데 이 시바가 그 관계를 이간질시키려고 모함하면서 이간질하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그가 베풀었던 호의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의 말만 믿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즉 진짜로 무비보셋이 반역을 일으킨 줄 알고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전부 다 그에게 다 줘버린 것입니다. 즉 그가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킨 혼란을 틈타서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렇게 가문이슬로 이간질을 해버렸는데
다윗이 그만 호위의 눈이 멀어서 그가 쳐놓은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기를 당해도 제대로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에게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렇게 딱 줘버렸을 때 그걸 듣고 무슨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습니까? 야, 걸려들었다 하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탄 마귀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또는 가족 간에, 성도 간에, 또는 친구 간에, 또는 이런저런 친한 관계들을 깨트려 버리고 서로 멀어지게 만들려고 거짓말로 이간질하면서 함정을 만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처럼 지나친 호의를 베풀어 주면서 결국에는 호의는 조금 베풀고 결국에는 이득을 챙기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처럼 거짓말로 이간질하고 지나친 가짜 호의를 베풀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지혜로운 다윗도 넘어간 것처럼 그걸 분간해내면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의심하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게 잘해주는데 이것저것 막 가져다 주고 이것저것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면서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또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때는 정말로 그것을 분간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짜로 사실인지, 아니면 이간질하려고 또는 무언가 이득을 챙기려고 거짓말한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분별해낸다는 것은 어려워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 분별력 있는 지혜를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접근할 때,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 줄 때, 어떤 사람이 도움을 베풀어 줄 때 이것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또한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참 잘 분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사심이 깔린 악이나 음모, 거짓말, 이간질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처럼 잘 분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참과 거짓을 제대로 잘 분별하며 살고 싶은데, 사악한 자들의 거짓된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싶은데, 이간질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저희들의 귀가 얇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거짓과 참을 잘 분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거짓된 자들의 모함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는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도록 주님 장중의 팔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서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며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솔로몬의 분별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악한 자들이나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해 주셔서 거짓의 함정에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들과 일로 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평강의 기쁨이 넘쳐나는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 영분별의 은사를 받게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참과 거짓을 깨닫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도 은혜 안에 마무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